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환상을 소개한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후기를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 자체함을 강조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던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합니다. 요한이 직접 보고받아서 기록한 모든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천사가 인을 쳐줍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요,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말씀이기에 믿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요,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요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은 또 다른 보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이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영을 감화 감동하셔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계시해 주셨기에 참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요한뿐 아니라 당시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수많은 환상들과 비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해 무려 2번이나 보증하시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신실하고 참된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왜 복이 있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아는 사람은 세속적 자유를 추구하며 방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영적으로 깨어 자신의 옷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충성된 증인에게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들을 자신에게 보이던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천사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라고 하며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천사가 아무리 영광스럽게 보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장차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감추어두지 말고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임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계속하여 읽고 묵상하며 지키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11절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도 있겠지만 들은 척하지도 않고 여전히 도덕적 영적으로 더럽고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변화될 여유가 없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해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과 회개의 자리로 안내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직면한 인간들에게 도덕적 결단과 회심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엔 결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천사는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회개의 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엔 너무 늦기에 지금이 회개의 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의를 행하고 거룩하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는 생명양모로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살인, 우상 숭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성박 곧 진노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자임을 선포합니다.
만물의 존재의 근거요, 모든 역사의 시작이요, 모든 만물의 목적이요, 역사의 종결자요 심판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사 구속주요 심판주로서 권세를 가지셨기에 자신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더러운 옷을 빨고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삶을 사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21절은 마지막 초청입니다. 다윗의 뿌리이자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절에 보내셔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듣는 사람, 목마른 사람,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은 오라고 초청합니다. 광야의 여정의 길은 걷는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새 창조의 날까지 동행하자는 부름이자 공급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진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에서 값없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에 두 가지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는 이것들 외에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주님께서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온갖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며 귓속말로 마라나타라고 속삭이며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보다 당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겁니다. 이 고백은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른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영혼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아멘 오십시오. 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위협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마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도 은혜요 끝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땅끝까지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